하나님 말씀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수련의 첫 번째 강의가 수련의 전체 강의가 원체 길기 때문에 이제 수련의 전체 강의 중에서 우리가 존 버년의 그 생애와 사상에 관한 부분을 오늘 첫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서부터 철로역정 전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철로역정의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존 버년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찬양 인도로 했던 그 인도자 그 집사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뼈에 와닿는 말씀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루 3끼니, 적어도 하루 3끼니 굶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거의 흔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의 풍요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치의 하나의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찾아요.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스럽게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살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종의 삶의 라이프의 어떤 그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처럼 추구하는, 그래서 자꾸 레시피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을 세련되고 좀 즐겁고, 그리고 내 생활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생활에서 하나의 어떤 그 취미 생활처럼 좀 더 세련된 그 레시피가 없을까, 그런 거 찾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300년 이전에 이제 버년이 세상을 떠난 때가 1688년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버년이 이 말씀을 추구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에게서 말씀은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말씀은 하나하나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진지함 가운데 그는 말씀을 추구했고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주 진지하게 느껴졌던 것이 우리의 17세기 시대의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기록될 당시에, 버년의 이 철로 역정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보면, 버년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그러니까 헨리 2세, 헨리 2세가 아니죠. 그가, 찰스 2세. 찰스 2세가 다시 왕의 자리에 등극할 때의 그 배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헨리 8세 때, 이제 헨리 8세가 어떤 그 와이프를 두는, 그러니까 첩을 두는 이 문제 때문에 그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탈을 하고, 그래서 헨리 8세가 뭐 어떤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죠.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이 많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탄성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한답시고 로마 가톨릭부터 이탈하여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개혁이 개혁다운 개혁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한 거다 보니까 개혁이 아니라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청교도들,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라는 말은 개혁이 부족했다, 개혁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의 완전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비국교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도들,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라고 얘기하죠. 국교도라고 얘기하면 앵글리칸 처치, 지금은 이제 성공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공회 부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사람은 17세기 이후 사람이지만 J.C. 라일 감독도 이제 앵글리칸 처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너무나 이제 정부가 개혁자들을 막 박해를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군인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나쁜 식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라큘라 같은 그런 영화에서도 뭐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들이 나올 땐 굉장히 뭐 살인마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올리버 크로멜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연구해서 이제 개혁을 했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청교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자유를 잠시 동안 누리게 되었죠.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크로멜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리차드 크로멜이라고 했는데, 리차드 크로멜은 좀 약간 리더십이 좀 부족했고 아버지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크로멜이 정권을 위임받고 난 이후에 정치적으로 혼란해졌고, 그 결과 청교도 정치는 거기서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왕정 정치로 복귀돼 버리죠. 왕정 정치로 복귀되어지면서 제임스 2세가 왕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뒤바뀐 이후에도 영국의 종교적 흐름은 이제 감독주의로 이제 돌아서게 돼요. 감독주의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감독주의자들이 어찌하든지 그 영국 교회 안에서 이제 종교개혁적 사고방식, 즉 칼빈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씨를 말려버릴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모든 건 이제 법을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법을 바꾸냐면, 이거 이제 소위 이제 통일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찬식 때 떡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존 낙스 같은 사람은 성찬상 앞에서, 떡상 앞에서 무릎 꿇는 건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개혁했는데, 다시 왕정이 복구되면서 떡상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떡을 받아 먹도록 했습니다. 우상숭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세례를 줄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결코 이거에 복종할 수가 없겠죠. 또 중백의의를 착용해야 됐습니다. 신부들처럼 옷을 입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국교에서 예배, 기도, 의식 방법을 통일했습니다. 이걸 바로 통일령이라고 하고, 이 통일령은 거의 우상숭배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교의 목사들은 다가오는 바돌로뮤 대축제까지 이거를 동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목사는 목회직으로부터 물러나야 됐습니다. 근데 물러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리고 만일 이 명령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불법으로 여겨져서 감옥에 투옥되는 고통과 핍박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연이 감옥에 설교를 했다는 그 제목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고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기적처럼 완성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번연은 옥중에서 집필 활동을 하면서 자그마치 48편이라고 하는 다른 저작들을 남기게 되는데,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오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웬에게 이제 이 철로 역정이 보내줬을 때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저 대장간의 힘과 바꾸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을 극찬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철로 역정이 기록될 당시 청교들의 신학적 관심사가 여기에 그대로 다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철로 역정 서론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번연이 철로 역정을 기록할 당시에 내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성령이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이 책이 나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이 보물과 같은 유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당시로 한번 더 넘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영국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하게 되면은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해가지고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 개의 섬을요. 스코틀랜드도 그 당시에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일 때는 그들이 넓은 그냥 아무것도 가옥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살을 애는 것처럼 굉장히 추웠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뭐 오리털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추울 정도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지역은 바람도 굉장히 세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뭘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취미처럼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각오하고 생명 다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정확히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돌파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사를 읽는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레시피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좀 필요하면 신앙생활하고 좀 불편하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신앙생활을 견지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죠? 우리가 왜 역사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번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서 난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일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걸 통째로 다 빼앗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듣는 일을 법적으로 금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다 뺏기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기면서 감옥에 투옥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용기가 있냔 말이죠. 번연은 그것 때문에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번연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존 번연은 1628년 잉글랜드의 베드포드에 있는 에스토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가난한 땜쟁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은 뭐 항아리나 뭐 주전자 등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빵꾸 나면 이제 땜질하고 이제 그거 하는 걸 했던 거죠. 이제 일종의 대장장이 일을 한 겁니다. 번연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힐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너무 가난해서 10살 때 초등학교마저 그만두고 17살 때 아버지 밑에서 땜쟁이 기술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번연은 불행하게도 결혼을 2번 했습니다.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요. 근데 여러분, 결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2번 했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여인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용감한 여인이었어요. 번연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결혼한 여자들마다 굉장히 경건한 여자들이었어요. 2명 다요. 그래서 번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놓은 사람들이 이 2명의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번연을 회심케 만들었고, 두 번째 여자는 번연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조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책 2권이었습니다. 여기 책을 한번 볼까요? 아서 텐트의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 그리고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두 권의 신앙서적이 그가 가져온 결혼 지참금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만하죠. 우리가 얼마나 풍요가 넘쳐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유흥처럼 일종의 지적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만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부인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경건했을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건 이 경건서적 딱 두 권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권이 버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버년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의 버릇이었던 잡담과 춤추기를 중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버년이 잡담과 춤추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버년이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요. 버년이 이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 책 읽기 전에 뭐 어디 가서 클럽 같은 데서 뭐 춤추고 뭐 누구하고 잡담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버년이 얼마나 그 고뇌를 많이 하고 그 진지했던 사람인지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잡담과 춤추기를 금했다 합니다. 그들의 결혼 사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수저나 뭐 접시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궁핍했다고 얘기합니다. 부인의 이 경건한 인격과 행동은 버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두 번째 여인 엘리자베스는 버년이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권력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남편을 막아주는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버년이 법적으로 금했던 설교 활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혀가고 감옥에 투영됐을 때 남편을 끄집어내고 남편을 그 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장부 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런 여자를 만남으로써 버년의 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아주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위대한 작가의 회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버년은 고향인 베드포드의 한 거리를 거니던 중에 길가에서 햇볕을 쬐며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대화가 이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이 대화를, 그들이 은혜 받은 이 대화를 서로 나누는 것이 버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그냥 수다나 떨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보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신구 같은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런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 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여자들이 있네. 버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년은 그 대화에도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심령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신에게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과의 대화는 버년의 내류를 떠나지 않았고 이내 버년의 마음에 의심의 불길을 질러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삽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그를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신앙에 관해서 심각한 의심과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헛된 소망. 여러분들 이제 존 번의 철로역정 뒷부분을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순례의 끝자리에서 헛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목회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농락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헛된 소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증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같은 것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끊임없이 헛된 소망에 빠져서 그곳으로 스스로 만족하다가 멸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버년은 이 여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것이 헛된 소망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버년은 이렇게 고뇌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내가 만약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 속에서 버년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성경 읽기를 몰두했습니까? 그래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연의 이 심각한 고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고뇌하고 몸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에게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타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과연 말씀의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다고 칩시다. 정말 생명 다해서 얻은 그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쳐요. 근데 그 생명 다해서 얻은 그 무엇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민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가치없이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몸무게가 쪽쪽 빠져가면서 내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진리를 만나보십시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진리에 관한 분은 중학교 때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 철학자들의 명언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내 영혼을 채우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리고 신학서적을 읽고 청교도들의 책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하나씩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한테 어떤 교리를 설명을 할 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교리 하나하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쉽게 만나지만 저는 얼마나 뺑글뺑글 돌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의 교리, 적어도 구원이라는 교리 하나를 깨닫는 저는 5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오래 걸려? 머리가 나쁜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내가 수용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던지지 않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질문 던져보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되는지 여러분 질문 던져보셨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구원했다는데 뭐로 입증하냐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좀 계속 고민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점검교례에 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는요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내가 세뇌된 건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교리책을 뒤지고 성경책을 뒤지고 그리고 교회사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난 그 예들 그들은 어떻게 확신을 얻었는가에 관해서 저는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질문을 많이 한다면 진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충 믿든지 전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질문이 제일 많았던 학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납득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쉽게 양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에 대해서 정말 그 내가 아는 지식이 머리로 들어온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중심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받아들여진 지식이 되어지길 저는 바랍니다.
존 버녀는요, 25세 되던 1653년에 기포드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포드 침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버녀는 침례교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오웬은요,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오웬은 회중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게 되면 개혁주의 자꾸 장로교회로만 이렇게 제약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도 그도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 중에서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실제로 미국에서도 존 파이퍼라든지 존 메가더 같은 분들도 다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년도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는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1000명 중에 하나라고 극찬할 만큼의 선량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655년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데 27세에 집사가 돼서 그때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전도사가 되어 전도하던 중에 1660년 11월 불법 집회를 인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가 이제 3개월간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됐는데, 자기는 설교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금지 명령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은 어떤 생활인 것 같습니까? 지저분하고 굉장히 불결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참 좋았던 점이 하나는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됐어요. 근데 누가 가져다 줬냐면 버년의 딸, 그 맹인이 된 딸이 있는데 첫 번째 와이프로부터 태어난 맹인의 딸이 그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딸은 죽게 됩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버년은 그 안에서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게 되면은 감옥 안에 있는 동안 그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을 탐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구두권을 만들었고 죄수들에게 설교를 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제가 출퇴근이 가능했다는 말은 제가 이제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정확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업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구두권을 수선한다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허용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버녀는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추운 데서 감옥 생활하고 고통받는 가운데에 그런 책도 저술하고 그리고 구두권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책은 유익한 명상과 거룩한 성, 그리고 그의 옥중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죄인이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게 이제 버년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 바로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집필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맹인된 자기 딸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처절하죠. 너무나 처절하죠. 항상 그 딸이 음식을 배달해가지고 오는 그 모습도 버년에게는 항상 가슴이 아픈 일이었고, 그런 가운데에 음식을 가져다주고 오다가 죽었다 그러던가요? 뭐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서 버년의 가슴은 더 메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버년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일념 가운데에 12년이라는 그 고난, 그리고 그가 감옥 생활로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건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극도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8권이라는 거룩한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을 그 감옥에서 집필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고난 가운데 집필되어진 책이다 보니까 버년의 철로 역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을 그걸 안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버년이 옥중에 수감되던 일은 아마도 철로 역정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장차 망하게 될 죄악의 도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한 순례자의 여로를 장엄한 서사시처럼 드러내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은 고뇌와 회심,
전도와 박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번연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에 관한 이해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때 그 수위가 보여집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교리 배웠다고 해서 그 복음의 깊이가 보이진 않아요. 번연은 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에서 신학교 출신 아닌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설교가 내용이 좋아야 되고 또 전달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의 내용은 좋은데 전달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전달은 좋은데 내용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전달과 내용이 좋은데 뭐가 없다? 그냥 불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스펄전 같은 사람은 신학교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내용과 완벽한 전달과 그리고 그 안에도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번연에서 발견한 그 아름다운 것, 그 탁월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그것을 감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그 위기, 그 위력, 그 탁월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678년 출판된 이 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어권의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신앙서적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이어서 항상 철로역정이 번역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성경이 번역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역된 것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인데 이게 Pilgrim's Progress면 이게 뭡니까? 이 순례자의 과정,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순례자의 여로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철로 역정이라고 이름하고 나서 항상 스타트가 중요하죠. 처음 철로 역정 이름 딱 붙이고 나서부터는 철로 역정 아니면 딴 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목을. 그래서 다 철로 역정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철로 역정 한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천자가 뭡니까? 하늘 천자에다가 길 로자죠. 그렇죠? 하늘로 가는 길의 역정. 그 고난을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니까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버녀는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나머지 사역을 하다가 1688년 8월 런던으로 가던 도중 심한 비를 맞아 열병에 걸렸고 그의 친구의 집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버녀의 설교는 매우 탁월했다고 얘기하고요. 오웬조차도 정기적으로 버녀의 설교를 들으러 방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녀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세상 떠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제 이 사람 이때 쉬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갔습니까?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죽음은요, 복이에요, 복.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안락함 다 누리다가 여러분 죽는 사람은 더 누리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드디어 믿음 지켰구나. 드디어 이제 쉬러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안식처에 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 이거 다 두고 가면서 어떻게 세상 떠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이 사람 믿음 지켜서 이제 세상 떠나는구나.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 보게 되면 철로 역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6페이지입니다. 1678년 최초로 출판된 철로 역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영국의 하층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버년이 이 책을 쓴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된 선택된 자들에게는 세상과 영광
행복과 즐거움이 아무 쓸모 없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그 행복, 영광, 안락함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천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은 첫 해만 하더라도 3판이 인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철로역정이 1688년, 그러니까 번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13판으로 이렇게 인쇄될 정도로 굉장히 이 인기가 대단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적어도 한 10만 권 정도가 팔렸다 그래요. 10만 권이면요, 지금 인구하고 비교해보면 한 100만 권이나 그 500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철로역정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칭찬과 찬사를 받았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트리벨리언은 1928년에 철로역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모든 인류를 사로잡은 최고의 창작품 가운데 그 어떤 작품도 철로역정처럼 지켜야 할 모든 행위 가운데로 즉시 독자들을 이끄는 작품은 결코 없었다. 호모의 작품도, 밀턴의 시적 호소도, 단테의 세 가지 위대한 서론도, 자정에 외치는 파수꾼의 외침도,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철로역정보다 더 저자의 초기 목표를 잘 수행한 작품은 없었다. 번연은 영국 문학의 창공에 가장 빛나는 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야망도 가지지 않았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번연의 관심은 사람들한테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작품이라는 평가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책이 나오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자꾸 글을 쓰는 경향이 좀 많이 보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을 쓰는 목적이 정말 비참한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열정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기술이 거기에 동원이 됐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팔리고 좋은 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쟁하듯이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레시피가 돼버렸다고요. 자꾸 뭘 첨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랬어요. 여러분, 자꾸 뭐가 군더더기가 자꾸 붙으면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연의 글은요, 탁월한 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탁월한 묘사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심령을 찌르기 위해서요. 죄인들로 하여금 그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오늘날처럼 기독교, 여러분 예수 믿께서 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 사람 있습니까? 있죠. 이제는 제가 핍박을 해야 돼요. 제가 핍박을 해가지고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제가 못 살게 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예수를 쉽게 믿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타락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고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 말씀 아니면, 나 진리 아니면, 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그 길 못 가겠다 하는 이런 처절함이 있을 때, 이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나오는 모습, 그 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 핍박 안 하니까 제가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 4번 보시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나타난 번연의 사상. 번연의 진정한 관심사는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철로역정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자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이 번연의 관심이 그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사 그거 아닙니까? 좁은 문 들어가게 하는 거. 자꾸 넓은 문 찾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좁은 문. 그쪽 길로 가지 말고 고난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 근데 번연의 관심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한 신자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천성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철로역정이 단순한 복음전도 책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철로역정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철로역정 일부에 10.5%만 이 좁은 문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하고 입성하는 것, 회심과 관련된 얘기를 한 10.5% 정도만 활용을 하고요. 89.5%는 다 이제 성화와 관련되어진 그 거룩한 천성으로의 여정을 다루는 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그레샴 메이첼 박사는 철로역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상생한 신학서적이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생명이 고동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로역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교리들을 한 번에 수련회에 다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철로역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철로역정 안에 이 엄청난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게 저는 사실은 철로역정 가지고서 수련회 할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온 게 이 책을 요청을 해온 거예요. 철로역정을 해달라고. 근데 저는 수련회 때 단시일 내에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용감하신지 철로역정 한 권을 다 끝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거 준비된 거 많은데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좀 그분이 전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꼭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철로역정을 단시일 내에 끝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교재를 만들어야 이 어느 시간 안에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를 이게 대략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교재를 만들자. 아무래도 그 연구에서 전화가 와서 이거 할 수 있게 한 것도 아무래도 이 철로역정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닥치는 대로 철로역정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다시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서 성령께서 참 귀하게 인도하신 게 계속 이렇게 성령께 인도하신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철로역정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껏 1년 넘게 철로역정 강의 들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버전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리 전체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눈이 열리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책을 많이 참조해야 될 줄 몰랐는데 10권 이상 참조를 하고 몇 권인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참조하게 되고 각 주만 하더라도 173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의안이 만들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 만들면서 매번 느낀 게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원하셨구나.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 제가 매번 느낍니다. 제가 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좋게 평가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 저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부어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하여간 버녀는 자신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꾸 기독교가 사람들의 지적인 즐거움을 채워주는 데 주로 관심을 가요. 근데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을 때는 어떠냐면 그 교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존 프레임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했죠. 존 프레임이 이렇게 얘기했죠. 칼빈의 관심은 사상의 훌륭한 체계를 학문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위대한 교리들의 적용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게 원래 개혁주의입니다. 이것이 원래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교리 하나하나를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죽으면 사는 거엔 관심이 없고 맨날 뭐 교리 배우는 거에만 다녀요. 요즘 서울에 있는 교인들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뭐 어디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런데 열심히 성경 가방 들고서 열심히 다녀요. 근데 배우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왜 배우냐 그러면 교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왜 알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면 살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적 사치예요. 종교적 사치. 저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정말 신앙의 심각한 고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알고 싶어서 그 교리 하나씩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들으면 들은 거 가지고 끝나질 않아요. 계속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근데 이 교리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론 교리 하나를 배워도요, 저는 이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남들 앞에 잘난 체나 하려고?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삼위일체 교리 얘기해서 교인들 다 재울 일 있습니까? 교인들 그러겠죠. 삼위일체 교리 들으면서.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 교인들 앉아있으면 눈이 꿈뻑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야? 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배울 때는 그 교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고민해야 돼요. 신론, 원래 우리 교회가 수련회 요번에 신론을 하려고 했잖아요. 신론을 왜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독론? 그리스도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항상 교리에 관심이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관심으로 교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번연은요, 그의 신학 공부 방법에 관해서 제가 읽은 책에서 뭐라 하냐면, 그의 신학적 공부 방법, 공부방은 그의 오두막과 감옥이었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래 개혁주의 신학의 그 신학 공부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거기서 교리에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교리를 자꾸 머리로 배우려고 하죠? 머리로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 교리를 깨닫고 배우는 장소는요, 고난의 장소예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심각하게 고뇌를 하는데, 그 고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고뇌의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집중력과 심각한 고뇌 가운데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를 깊이 있게, 그 정도로 깊이 있게 고뇌하면서 교리를 깨닫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문제 아주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교리를 고민해 봤습니까? 너무나 고뇌해서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고난도 참아지게 돼요. 아, 나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구나.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맞지만 내가 틀려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과정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요,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겨요. 아,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교리의 눈이 뭔가 탁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의 선생은 성령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그가 신학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단지 무대포로 성경만 가지고 독자적인 신학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또한 종교개혁의 후예였습니다. 콜리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칼빈주의가 모호하게 표현된 적은 없다. 철로 역정보다 칼빈주의의 핵심과 그 목소리를 더 잘 드러낸 책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뇌하고 정말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으면요, 압니다. 칼빈주의가 유일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요. 저는 원래 성결교인이었거든요. 성결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제가 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면서, 제가 성교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손에 쥐었던 책은 사실은 웨슬리 책이었어요. 제가 웨슬리 책 가지고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근데 웨슬리 책은 읽는 데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사실인데, 예정과 작정교리에서는 아무리 봐도 웨슬리의 말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저는 예정과 작정을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예정과 작정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에서는 뭐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불합리성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웨슬리 말이 맞은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칼빈의 말이 맞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많이 제가 괴롭혔던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수업 시간마다 질문하고. 근데 수업 시간마다 하도 질문하니까 동기들이 눈치가 하도 보여가지고 이제는 좀 참고 있다. 끝나면은 가서 책 들어가서 오늘 강의 시간에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웨슬리안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교수님이 제가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그분이요. 김 전사님, 그러면요. 제 얘기보다 이분들의 글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바빙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또 읽어줘요. 그래서 또 질문하면 내 얘기보다 학자들의 글이죠. 칼빈의 글을 읽어줘요. 꼭 찾아서 읽어줘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제가요. 칼빈주의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예정이 맞구나. 하나님의 주권교리가 맞구나. 칼빈주의가 옳구나. 그래서 제가요. 저 지독한 장로교인 됐잖아요. 정말 여러분 저만큼 이렇게 장로교인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장로교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장로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뇌하면서 만난 장로교예요. 저에게서 칼빈주의는요.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개혁주의 교회 명단 쭉 올랐는데 거기에 회복의 교회에 있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예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개혁주의인지. 남들이 개혁주의래요. 우리 교회 개혁주의였구나. 근데 저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려고 개혁주의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영혼의 안식을 칼빈주의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칼빈주의를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의 길을 노선을 걷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적인 칼빈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항상 욕을 많이 먹어요. 차갑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적인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뼛속까지 칼빈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칼빈주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감동이 있죠. 우리가 이 존 버년에게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버년에게서 칼빈주의는요. 지적인 칼빈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서는 삶이고 살이고 세포예요. 이것이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년은 복음주의적 칼빈주의를 그의 신앙의 근간으로 하였으며 그것이 신봉하면서 당시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당시 침례교 지도자들과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 침례교적인 특징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예. 버년의 신학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입니다. 버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했습니다. 버년의 복음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즉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편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작업과 성경 안에서의 목적 있는 언약은 번연의 신화에서 근본적인 역동성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번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불경건을 정죄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다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동인가요? 아니에요.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어미하신지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 여러분들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저는요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감동이 되는지. 근데 삶은 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위 엄격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나는 자유이니까. 자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곤란하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았대요. 난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지하게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 하나님 많았을 때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공존해요. 하나님은 두려운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다운 폼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다운 폼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다운 폼이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정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 적극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 즉 경외심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다운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던 칼빈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그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그는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가 복음의 메시지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신한 바, 그는 그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그는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고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구속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번연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성경 안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 그리고 그는 복음의 필수인 것들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필수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확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복음의 필수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머리로 다 인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I believe is I believe예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공존하진 않아요. I believe라고 얘기하면서 그 I believe에 I believe를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회심. 그의 영적 자서전인 죄인의 괴수에게 부어진 은혜에서 번연은 깨닫고 나서 회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구원에 있어서 회심은 끝이 아니라 모든 확신의 시작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확신의 시작, 무슨 얘기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뭐로 표현한다 그랬죠? 믿음과 회개라 그랬죠?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 때의 확신이 이게 지속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처음에 예수 믿고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난 그때 확신했는데 지금 왜 확신이 없죠? 라고 얘기한다면 확신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회개와 믿음이 끊어진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삶이 지속되어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또는 그와 대면했을 때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거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네가 믿는 그 신앙이 뭔데?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끊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확신이 있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서 확신에 대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느 것이 과연 그 확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끊어지고 나면 확신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셨습니다. 또한 그는 청교도들의 논리로 자연종교를 비판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번연의 생각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전가로 인해
인간의 죄는 용서되고 마침내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구원에서의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원에서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피. 그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즉 회개는 죄와 마귀와 어둠으로부터 선과 은혜와 거룩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번연의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시게 되면 회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난간에 매달려 있어요.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아빠가 밑에서 아들아 아빠가 받아주니까 손 놔.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난간에 매달려서 아빠 믿는데 손은 못 놓겠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빠 믿으면 손 놓으라니까. 야 믿어요 믿어. 근데 손은 못 놓겠어요. 왜? 이유가 뭔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는 무슨 얘기예요? 아빠가 못 받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식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지적으로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놓으랬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 재물에서 손 놔. 그 명예에서 손 놔. 세상의 쾌락에서 손 놔. 세상의 행복에서 손 놔. 내가 다 받아줄게. 근데 우리 뭐라고 하죠? 믿긴 믿는데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놓는 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놔요. 실상이 없는 거죠. 헛개비를 잡고 있는 거죠. 자기 상상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번 구원론. 번연은 그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주된 관심을 구원의 문제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정통주의적인 구원관을 굳게 고수했으며 더 나아가 복음 전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칭의, 성화, 영화의 요소뿐만 아니라 견인과 확신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제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연의 철로역정 보면 이 요소들로 가득하고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유로 우화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쉽죠.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우리는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뭐 섭리네, 작정이네, 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냥 무신론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첨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연의 책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교리를 동화처럼 만들어서 너무 쉽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읽혀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는 철로역정 번역한 것이 어린이 철로역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성인 철로역정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도 또 읽어봤냐면 철로역정을 좀 쉽게 번역한 게 있어요. 내용은 거의 다 담겼는데. 근데 그거를 아이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번 읽히지만 그거를 읽히고 나서도 반드시 좀 어렵게 번역되어진 철로역정 반드시 읽히십시오. 왜냐하면 쉽게 번역한 철로역정은요 번연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번연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데 돕도록 그 쉽게 번역한 철로역정을 읽히시지만 진짜 읽혀야 될 책들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 책을 어린아이들이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그만큼 번연의 의도는 많이 사라진다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제대로 번역된 것으로 다시 한번 읽히는 것이 유익이 될 겁니다. 철로역정은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100번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철로역정을 여러 번 읽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전 중에서 이렇게 좋은 고전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전을 자꾸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한테 추리소설 같은 걸 좀 읽히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좋은 추리소설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고전 중에서요. 예. 체스터톤의 추리소설 같은 거 좀 읽히십시오. 체스터톤의 추리소설이 그 시리즈로 4권짜리인가가 있어요. 무슨 신부라고 했는데 제가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만 잘 끄집어내도 우리가 얼마나 얘들한테 추리소설을 읽히고 싶은데 그럼 기독교 고전 중에 좋은 추리소설이 있어요. 굳이 홈즈를 읽히지 않아도 좋은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섭렵해서 아이들한테 읽히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더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어떤 논리 이런 걸 다 심어줄 수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철로역정은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글씨를 모르거나 아직 어리면 부모가 자꾸 읽어주시고요. 예. 또 5번 교회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서 그의 죄의 짐으로부터 십자가에 가까이 오자마자 곧 해방된 기독도, 즉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한 성에 도착합니다. 그 성은 우화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며 그 문 입구에 한 문지기가 지키며 서 있습니다. 그 문지기는 교회 규칙에 따라 입장을 허용하기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문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문지기가 우리가 내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문지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 규칙 가지고서 엄격하게 했는데 나는 이 교회 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사실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돌려보내는 거로 보면 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서 교회가 가야 되는 선을 분명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문지기가 돌려보내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찌하든지 더 많이 끌어안치기 위해서 문지기가 저리가, 저 사람 들어오기 때문에 왜 저리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지기 되신 그리스도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와 그 권위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순복 못하면 그는 아직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됐나 보구나, 그가 충분히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 그래서 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문지기적 개념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늘날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있지만,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나서 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인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에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 입교한 신자, 새 신자 공부를 하고 난 사람 앉혀놓고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신앙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일원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해서 아직은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럼 재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으면 돌려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이 개혁교회나 그래서 청교도 교회들의 교회론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찬이 신중이라는 아가씨를 만나는 장면이 언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기독도, 즉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는 참된 성도의 특징은 자신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원래 이 질문이 교회 안에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것 붙들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상의 유혹 뿌리치지 못하고 죄 멀리 못하면서 그래도 교회만 나오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중이라는 아가씨는 다른 세 여자, 분별, 경건, 자애를 소개하는데, 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며 그 신중함을 기초로 하여 분별, 경건, 자애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도 신중, 둘째도 신중, 셋째도 신중이에요. 우리도 애 하나 더 낳았으면 셋째를 김신중이라고 지을 거 잘못했어요. 예. 신중해야 돼, 신중. 여러분, 애 낳으면 신중이라고 주세요. 하여간, 뭐,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중요한 게 신중이거든요. 근데 그 신중이 어디에서 나온 신중인가? 분별과 경건과 자애에서 나온 신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신중함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그죠?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이 번연이라는 사람이요. 그죠? 그리고 경건함이 없으면 이 신중함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자애, 사랑이 없으면 신중함이 없어져요. 이게 번연이요, 보통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웬이 번연을 극찬한 건요, 그냥 극찬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나온 통찰력이요, 보통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성이죠. 그 성의 위로와 안전을 향유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지기는 그 순례자를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그의 딸에게 보냅니다.
그의 딸들은 기독도로 하여금 무기고에서 최상의 갑옷과 투구를 갖추도록 하는데, 번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이 짧은 예화는 그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예배 때 교회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 기능이 뭐라고요?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번연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다. 어느 날 교회가 전투하는 개념이 없어졌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외로워서 왔어요.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래서 지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요, 외로워서 인간관계 때문에 모여든 게 이민교회거든요.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전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군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즉 언덕의 밑줄친 부분, 그 언덕 위에 주님에 의해 안전하고도 안도감 있게 왕궁이 설립되는 것처럼 교회는 가족적인 따스한 사랑을 공급하고 교제가 있고 가르침과 예사롭지 않은 영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 버년의 생애와 그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버년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치열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나머지 한 6강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6강 동안에 정말 그 버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년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생산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버년의 그 신앙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이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